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 있는데 이 부분을 다 하려고 하다 보면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주일날 낮예배 설교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2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하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자, 부자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가 많이 넣었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어떻겠어요? 그 부자만큼 넣을 수가 없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지만은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라는 것입니다. 두 렙돈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과부의 헌금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앞에 20장에 마지막 45절부터 보면은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과 21장에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과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기도를 길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은 뭐예요?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길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외식하는 자죠.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지 실상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신앙은 외식이다. 왜? 신앙은 사람들 앞에 잘 보이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 대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와
이 1절 오늘 21장에 나오는 1절과 4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부자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가부는 그냥 헌금 드렸구나. 그 중에서도 아주 적은 헌금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느냐? 가부가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가진 것에 있어서 전부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시간에,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잖아요. 내일 모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때에 하실까? 우연히 가부와 그 부자들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 그거 우연히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중심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심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정말 우리들 가운데서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왜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화롭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바로 솔로몬 성전이냐,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냐? 아닙니다. 그러면은 수르바벨 때 재건했던 수르바벨 때에 저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이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성전에서 헤롯 대왕이 지었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건한 성전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겠죠. 초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더 정축하고 더 웅장하게 계속적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적으로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아름다운 돌과 흙물로 꾸민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이 자부심을 가지는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언제냐? 날이 이르면, 그 날은 알 수 없지만은 날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은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전을 자랑하지만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서, 이 유대인들에게서 저들이 성전을 자랑하는데 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즉 믿음, 이것은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교회, 그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는 의식, 아무리 종교 의식을 거대하게 한다고 해도 거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으면 그 의식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교회가 있는 그 근처 아파트 주민들에게 식용유도 나누어주고 하다못해 닭배숙 할 수 있는 그것도 나누어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아무리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거대한 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원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 고객을 끌어들이는 거랑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 사이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게 없으므로 날이 이르면은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래. 성전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것은 바로 이 성전이 지나가고 성전이 대신 예수님 자신, 성전이 대신 예수님 자신과 교회 공동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죠. 교회 공동체에 제가 이 성전이 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이나 다른 곳에 보면은 바로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요한복음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 19절에 2장 19절에 말씀하심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자신의 성전됨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우리가 이 찾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구약시대 때는 뭐요? 성막,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 대하여 말씀하여 줌을 보면은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성전 가운데 계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요. 왜?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는데 저들이 바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진정 이 성전은 이렇게 지었던 성전은 무너진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그런데 저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의 건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주를 믿는 그 교회 공동체, 주를 믿는 성도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예수님이 이 성전을 멸하신다고 하면은 바로 성전 제도 안에 부패함과 외식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즉 신앙의 타락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는 것은 전부 형식에 치우치고 오히려 저들의 속은 탐욕과 위선이 가득한 그러한 종교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저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에요.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 성전이 무너지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온전히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 서쪽 벽만 그것도 일부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아래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를 믿는 교회의 공동체의 등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이제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이제 발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참된 예배의 중심은 이제는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 예배의 중심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성전의 그 겉모양, 그 다음에 어떤 제도,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것, 어떤 의식을 갖느냐, 그런 데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인간적인 관계, 교회가 좀 외형적으로 좀 보기에 좀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거기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신앙 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없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없다.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기에서부터 종말의 징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헤롯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면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말인가? 교회당은 없어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2장 그 19절에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어떻게 다시 짓는다고 말을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 2장 1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고 하니까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온 거예요. 계속 성전이 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일으킨다는 것이냐? 이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교회 건물에 대한 명령은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언제나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자체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2장 21절부터 보면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면 거기에 계시면은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운데 임하면 바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의 그 본질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라 하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오늘날 교회 지을 필요 없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당은 즉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전을 짓지 않고 어느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많아도 차라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은 예배와 모임을 위한 장소로서 분명히 유익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교회당, 예배당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예배당이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예배당을 너무 높이고 거기에 종교적인 신성함을 부여해서 구약적인 성전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지키는 데는 이 건물을 보존하는 데는 열심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 교회의 벽이 저희들이 돌로 붙였잖아요. 이 돌이 나중에 오래돼가 하나 떨어지고 다시 보수하고 하는 그런 정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자기 자신의 그 성전을 제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을 고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 건물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그분을 믿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은 우리의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주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예배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통하죠. 예배당은 도구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상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모임과 예배는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앞으로 드러나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 북한이나 이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처럼 가정예배, 소그룹의 그 예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는 뭐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와 내 중심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건물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와 공동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에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약의 성전 중심을 보면은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면서 나중에 응답하소서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서 실제로 거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성전은 있는데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으로서 그것이 굉장히 웅장하게 지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어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적인 자, 탐욕적인 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19장 40,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건물 안에만 머물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가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 속으로 성령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때문에 눈에 너희들이 자랑할 신앙도 없으면서 건물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없어진다는 겁니다. 건물이 우상이 되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에 우상이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우상은 결국에 무너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의인은 오직 남는 것이 뭐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제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참된 예배와 교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교회 건물과 형식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의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단지 옛 성전을 없애려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온전하고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 시스템이나 이 종교적인 자랑은 결국은 그거 무너집니다. 왜? 헛된 것이거든. 속이 텅텅 빈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알맹입니다. 예수님의 핵심입니다.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는 성전 건물이 중심이 되어졌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장소가 되어졌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임재가 임재의 중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구약시대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만은 이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중보자였지만은 신약시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신약시대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구약시대는 율법과 이 제도가 중심이었지만은 신약시대는 바로 성령과 진리가 중심이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이게 중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이르면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냐 굉장히 관심이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날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날이 이르면 하는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성이 멸망하는 그것도 하나 말하고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말을 합니다. 지금은 보면은 앞으로 말씀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어지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는 바로 그때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예수님 재림의 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 이것은 단순한 건물의 멸망이 아니라 신앙의 타락과 그 종말에 대한 그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이 성전의 문제를 떠나서 그때에 미혹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있을 것이고 재난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8절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때를 그날이 이르면 날이 이르면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어느 때인가는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징조만 얘기하느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그날과 그 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물었지만은 그 때에 대해서 그날의 정확한 시기는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뭐요? 징조로 말미암아서 분별하라. 그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분별하라. 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요? 그 징조를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이제 뒤에도 말씀을 하지만 사람이 정확한 때를 안다면은 내가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고 형식이나 그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웠다 하면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된다. 깨어 근신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때가 언제다 하고 몇 년을 뭐를 상징하고 이래가 계산해가 내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즉 그 징조를 보고 분별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더 열심히 보고 더 정확하게 보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 징조를 그 때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어떤 일이 있느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분명히 그러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마라. 왜? 그들은 진짜가 아니고 거짓이다. 자, 그러므로 종말이 되면은 참과 거짓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로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온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가 참 선지자다 하고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거짓에 속한 자들의 활동이 얼마든지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무나 거짓 그리스도라고 나타나고 아무나 거짓 선지자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겁니다. 즉 미혹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라고 나타나는 자들이, 내가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고 베리벨 말을 하면서 나타나는 선지자들이 누구겠느냐. 성경을 잘 알아야만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 거짓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참과 같은데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이 베리벨 소문 진짜 심는 난리가 나도 그렇고 소요가 일어나도 그렇죠. 이거는 진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면 바로 그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금 이제부터는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10절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 간의 분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옛날에 그 성경 해석하는데 보면은 이 같은 민족과의 싸움이라고는 해석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는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뻥뻥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히 기근이 일어나서 혹시 먹을 것이 부족해서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의 맛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무서운 일,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일들이 일어나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가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겠다. 그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다?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희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붙들려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환난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오히려 구분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막 흔들어가고 키를 들고 흔들어서 이때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대립과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진짜 이게 영적 전쟁이야.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성도가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3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이렇게 끌려가고 이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앞에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볼 때는 겉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충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충돌. 여러분 누가 승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죠.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성도와 세상 간의 그 세상 사람 사이에 영적 충돌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둬들일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 자들 아직까지도 주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오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분명히 불러들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예수 믿으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9절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8절에 보세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다가왔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다가왔다는 말이 아니라 9절과 18절과 2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히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들의 속량이 가까워졌느니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이거야. 그 증거가 너희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붙잡혀 가는 것이 너희들이 분명히 구원받을 날이 가깝다는 것을 바로 증거해 주는 것이다. 세상이 이처럼 이 종말의 징조가 막 일어나면은 우리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갈 날이 가까웠구나. 아버지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복음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서대반 집사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죽기 전에 그 복음 전할 그 잡혀가서 복음 전할 기회가 오리라 증거할 날이 오리라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오히려 상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머리털 하나라도 상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속량이 가까웠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러한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준비할 걸 미리 막 생각하고 막 이러한 것은 바로 내가 미리 머리로 계산해서 이 두려움과 자기의 그 어떤 의지에, 그러니까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붙잡혀 가면 내가 어떻게 해야 피할지, 어떻게 해야 내가 빠져나오지 하는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하라. 오히려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성령님을 의지해라. 바로 그 말.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그 명심하라는 것은 불안해서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니 너희들에게 할 말을 담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은 뭐요? 평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나를 넘겨주는 입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중에 몇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발해갖고 오히려 죽음에 넘기게 되어지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박해받지 않으리라.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히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근세자들 앞에 붙들려 갈 수도 있습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일을 만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리라. 주의 영광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환하게 되어진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분명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박해나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소망을 지키고 살아간다. 그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절대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나는 부인하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 우상 앞에 절하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를
그럴 때에 그 영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천국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20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멸망하는 것이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이게 징조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쌀 때 이게 징조예요. 아, 마지막 때구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걸 길게 이제 더 길게 보면은 이 종말의 시점에 원수들이 포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박해를 하고 정말로 이 자기들 밑으로 들어오도록 자기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거든. 그때에 아, 세상의 종말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왔구나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유대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지역 전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합니다. 촌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의 외곽 지역을, 시골 지역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일상적인 생활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굴복해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이 평소에 의지하는 그런 평상시에 보통대로 살아가던 삶을 내가 박해를 받는 그날에는 절대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거기에는 안정성이 없다. 바로 이러한 징조를 보면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라. 이것은 이 말씀은 도망하고 나갈 것이고 들어가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라는 그 영적인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을 보면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의지하던 모든 시스템과 안전망을 평상시에 내가 의지하던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승리를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내게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그 사도 바울처럼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23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저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한 거예요. 이 징벌이 이방인의 바로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을 밟힌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은 복음이 온 땅에 이방인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 땅에 전하여지고 마지막에 이제 유대가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뭐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짐을 지고 이 세상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올라갈 때에 아이를 잡아먹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잖아. 그리고 이 아이를 베고 젖먹이는 자들은 쉽게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 백성에게는 큰 환난과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면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이를 성신에 징조가 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봅니다.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은 이사야서 1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3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9절부터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냉가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읽으면 좀 참고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되죠? 해가 빛을 내지 않는데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돋아도 어둡다. 빛을 내지 않고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온통 캄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요엘서에 봅니다. 한번 요엘서를 보면은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에 하늘과 땅에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은 피, 전쟁, 불, 화산 폭발, 연기 기둥은 멸망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재앙의 그 연기 기둥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요엘서가 말씀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의 징조를 두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는 여러분 그냥 파도 치는 게 아닙니다. 완전 쓰나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리래. 물론 이것이 쓰나미를 얘기한다고만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땅과 바다에도 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바다와 파도 소리 이걸 두고서 저는 쓰나미와 같은 현상이다.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혼란한 중에 공부하리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요? 아이고 앞으로 세상이 어째 되겠나 이거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기절한다. 정신이 나가버렸다는 것이죠. 이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정상적인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할 정도가 되어지는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야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어라. 오히려 더 일어나라. 숨지 말고 일어나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다.
그래 세상은 무너질수록 성도는 더욱더 담대하게 하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종말은 바로 성도의 완전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세계는 혼란하고 자연과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약속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바로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죽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평상시에 모든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지금 더욱더 긴박한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그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바라보면 싹이 나면 뭐예요? 이스라엘의 그 여름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와 같이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 다른 말은 뭐예요? 멸망이 가까운 줄, 심판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취하여 가면은 아무리 징조가 보여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합니다. 제가 나가서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일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듣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왜? 세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징조를 바라보는 눈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꼭 일어난다. 이런 징조가 분명히 온다. 그때 너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의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은 뭐예요? 방탕함에 넘어가버리고 술 취함에 넘어가버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러니까 보는 눈과 듣는 이 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술 취함과 그리고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징조를 보면 볼수록 더욱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왜? 34절 마지막에 보면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일부분 그 어떤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미국은 살리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온 지구상에 똑같이 임한다. 그러므로 나타나는 징조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어느 한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세상이 다 같이 움직이는 제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배후에 나쁜 놈이 역사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배후에 누가 있어요? 공중근세 잡은 자가 있죠.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라, 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이 악한 악마가, 사탄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 귀가 없습니다. 보는 눈이 없습니다.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는다고 하지만 듣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성도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 삶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 있으라 이 말이야. 깨어 근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환난을 안 받는다, 뭐 괴로움을 안 당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피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거기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라.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과 소요가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박해와 고난이 있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여러 가지 격변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을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의 염려에 빠지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허판에 적지 아니하고 이 분량이 많으니까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준비는 많이 되어졌다 해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의 징조는 벌써부터 임하였다고 생각하지만 확실하게 더욱더 보통 사람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이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온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일들. 앞으로 여러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들, 기록된 성경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눈여겨보세요. 분명히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함으로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 진리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